몇 년 전에 어느 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마치고 버스가 고개를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버스가 상태가 좋지 못해서 이 브레이크가 닿지를 않았습니다. 이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냥 점점 더 빨리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일어서서 얘들아 전부 좌석에 다 앉고 벨트를 다 매라. 그리고 선생님도 벨트를 맸습니다. 이 버스는 길 옆에 있는 계곡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부 벨트를 매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친 아이들은 좀 있었지만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만약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냥 우왕좌왕 하면서 막 소리만 지르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차에서 튕겨져 나가가지고 여러 명이 아마 반 정도 죽거나 중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주 그 순간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련할 때 그 미련하는 데서 탈출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중학교 여자 선생님은 여름 휴가가 돼가지고 놀러 강원랜드로 갔습니다. 도박을 했는데 첫날에 많이 딴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도박하러 갔다 첫날 왕창 잃은 사람은 안 간답니다. 근데 문제는 첫날 왕창 딴 사람은 또 간다는 겁니다. 또 가가지고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여자 선생님은 첫날 돈 따는 바람에 계속 가게 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차도 팔아버리고 전세금도 다 팔아버리고 학기 퇴직금도 받아가지고 다 털어넣어 버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뭘 하느냐? 선생님도 아닙니다. 도박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그릇도 씻고 빨래도 하면서 돈만 생기면 또 도박장에 와가지고 도박을 한다는 겁니다. 벌써 도박 중독이 돼가지고 인생을 망치고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강원랜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올 때는 외제차를 타고 왔는데 그거 다 팔아먹어버리고 그냥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눌러붙어 앉아가지고 처음 온 사람들 도박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돈 좀 먹고 이러면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도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유일하게 도박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 그리고 다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딴 방법으로 아무리 결심을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이걸 돌이킬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이 밀은 한 대 빠지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아예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술 마시는데 가지를 않고 도박하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의 시간을 버는 겁니다. 20년 정도 허비하는 시간을 벌 수가 있고 돈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나 청년 때 예수 믿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자기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 미련한 길을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니까 벌써 나이가 60이 된 거예요. 60이 되면 이제 곧 죽습니다.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미련한 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지니라. 뭐 곰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또는 뭐 하마라든지 코뿔소라든지 야생동물들도 모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은 굉장히 부모가 아주 예민하게 지킵니다.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산에 곰새끼가 한 마리 있는 겁니다. 이 곰새끼 이거 키워가지고 웅담이나 빼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곰새끼를 이제 끌어안고 집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곰도 이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예. 그러면 이 곰새끼를 안고 집으로 오면 곰새끼만 옵니까? 뒤에서 어미가 따라옵니다. 예. 어미가 막 새끼 잃은 앙콤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누가 내 새끼를 잡아가느냐. 그래서 막 뒤에서 막 따라옵니다. 이제 걸렸다가는 뭐 발톱으로 핥히고 이빨로 물어뜯고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곰새끼 봐도 건드리면 안 돼. 멧돼지 새끼 이렇게 길가에 이래 와도 그거 안고 집으로 왔다가는 뒤에 또 산더미 같은 멧돼지가 새끼 찾으러 막 덤벼들 수 있습니다. 어떤 어미 얼룩말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가 겨우 일어서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사자 한 마리가 그 새끼를 이제 물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역시 어미는 용감해요. 이 어미 얼룩말이 보통 때 같으면 도망가지만은 그대로 덤벼들어 가지고 뒷다리를 가지고 이 사자 턱을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턱뼈가 부러져 가지고 사자가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자는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를 함부로 건드리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사람이 미련한 자를 새끼 잃은 앙콤보다 더 무서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새끼 잃은 앙콤은 육신만 해치고 또 자기도 잘못했죠. 왜 남의 새끼를 건드립니까? 남의 새끼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 새끼 그거 훔쳤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미련한 자를 잘못 만나면 돈 다 날리고 시간 다 날리고 자기 명성 다 날리고 그리고 잘못하면 자기 영혼까지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들은 아주 앙콤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새끼를 데리고 있는 앙콤이나 멧돼지처럼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런 멧돼지나 앙콤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바쁩니다. 또 성가대 하면은 성가대 연습을 해야 되죠. 또 가운을 입어야 되죠. 가운 벗어야 되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시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돈을 가지고 못 있어요. 돈을 불리고 싶어 가지고. 돈이 뭐 애입니까? 돈을 불리고 싶어 가지고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시간은 있죠. 돈은 있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인데 그 돈을 맡겨주면 이자를 은행에 한 3배 정도 주겠다든지. 그러면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귀가 아주 솔깃한 거예요. 아주 좋은 새로운 투자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내인데 그거 맡겨주면 이자를 3배로 주겠다. 지금 시간은 남죠. 돈은 지금 있죠. 이걸 불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만 너무 잘해주니까 사람이 너무 신사적이고 너무 멋있고 너무 잘해주니까 홀랑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매덕을 그냥 맡겨버려요. 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달콤한 말을 해주는 이런 사람들, 공식적인 직책이 은행 무슨 지점장이든지 아니면 교회 직분자든지 간에 달콤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일단 앙콤이나 멧돼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은 돈을 불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돈 불릴 생각을 하면 딱 걸려듭니다.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누가 자기에게 참 좋은 일 해주면 참 감사하다고 해야 되고 선으로는 갚지 못하더라도 악으로 갚지는 말아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은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창 투자해가지고 20억, 30억 그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큰 돈이라고 생각 안 해요. 20억, 30억 만족을 못합니다.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젠가는 이거 한번 터지거든요. 뭐가 잘 돌아갈 때는 돈을 막 버는 것 같은데 한번 뻥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스톱이 안 됩니다. 스톱.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점점 이 가속도가 붙습니다. 자기 돈으로, 가족의 돈으로, 그리고 친척의 돈으로, 그 다음에 돈 냄새를 굉장히 잘 맡아요. 누군가가 돈 좀 있다 그러면 냄새 맡아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막 감은 이슬로 그 돈 빼먹으려고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모르고 만족을 모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왜 계속 합니까? 한번 왕창해서 본전만 찾으면 손 띈다. 영원히 본전을 못 찾습니다. 본전을 못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왕창 손해봤을 때 그냥 교회로 와야 돼. 교회로 와야 돼. 왜냐하면 그 본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럼 손해본 거는 뭐냐? 그 인생의 등록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라고 학교에서 졸업장 딸라 그러면 등록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졸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 등록금이 뭔가 하면 그 사기당한 돈인 겁니다. 사기도 당해보기도 하고, 쏘아보기도 하고, 얻어 터져보기도 하고, 그게 다 등록금입니다. 등록금. 등록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한번 손해를 봤을 때 빨리 손을 떼야 됩니다. 그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 아까워하면 말려드는 겁니다.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돈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원히 손해 안 보면 손해 안 본 겁니다. 또 나쁜 경험도 한번 당해봐야 인생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손해본 거로 딱 끝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돈 빌려주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 돈 준다, 갚지 마라. 이 돈 너에게 주는 거니까 갚지 마라. 그리고 딱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걸려드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뚝이 한번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동네는 확 쓸어가지고 한 반 정도 사람은 죽든지 실종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뚝이 무너질 때 그냥 왕창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금이 가면서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합니다.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물을 빼야 됩니다. 빨리 물을 빼야 돼요. 그냥 그대로 놔놓으면 물이 좀 새다가 팍 터져버립니다. 물을 빨리 빼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빨리 대피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 행동이 느리면 결국은 다 죽는 겁니다. 삼손은 들릴라란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들릴라는 삼손에게 자꾸 힘의 비밀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사이에 이제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갖 이야기를 다 하니까 서로가 막 괴로우면서도 다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리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비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갑니다. 영원히 알 수 없는 비밀도 많아요. 이 서양 사람들이 이게 사랑하는 게 이게 틀려먹었다고요. 연애는 한국에 와서 배워야 됩니다. 비밀은 영원히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입 맞춘 적이 있나? 없다 그래야죠. 절대로 없다고.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소리 하냐고. 절대 없다 그래요. 연애한 적이 있나? 없다고. 그런 적이. 그리고 그거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무덤 속에 딱 넣을 때 이제 끝났구나. 비밀이 끝났구나. 무덤 속에서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흙덮으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삼손하고 들릴라는 서양식으로 연애를 하는 거예요. No secret.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벌써 물이 새고 있는 겁니다. 물이 새고 있어요. 비밀을 알려달라.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는 것은 지금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금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괴로우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들릴라가 비밀을 알려달라는 데만 미치겠습니다. 막 소리 지르면 들릴라가 돈 아무리 받아도 미친놈은 싫다고요. 떨어져 나간다고요. 소리 막 지르고 막 뒹굴고 머리털 뽑고 이러면은 떠나간다고요. 근데 삼손은 들릴라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들릴라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눈알이 뽑히고
양쪽 눈알이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난 뒤에 이 사랑이 가짜 사랑, 거짓된 사랑이란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을 때는 탈출을 해야 됩니다. 미련하면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월요일 날 지나면 바로 수요일 날 들어오죠. 수요일 지나면 바로 금요일 오죠. 금요일 지나면 바로 주일 오죠. 주일은 막 또 아침 저녁 막 성가대 봉사까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런 게 싫어집니다. 그런 게 싫어져. 그러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 예배 드리면은 처음에는 막 미치죠. 금요일 오후 되면은 술이 땡겨가지고 말이죠. 친구가 전화 안 하나 막 이러죠. 나중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술 냄새 맡아도 싫어요. 담배 냄새 맡아도 싫어요. 화토 규칙이 뭔지 몰라요. 규칙이 뭔지 몰라요. 저는 이 화토 이름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게 빈지, 이게 뭔지 쌉쌀 뭡니까 쌀액인지 뭔지 몰라요. 이게 그 옛날에는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몰라요. 광이 있는 거는 좋은 거란 건 아는데 이제 잊어버렸어요. 이게 803. 우리 아버지는 이거 막 귀신입니다. 귀신 촥촥 해가지고 따따따따 이렇게 하면은 그날 큐티는 끝나는 겁니다. 오늘 손님이 온다, 오늘 비가 온다, 뭐 오늘 조금 운세가 안 좋다 이런 거 아버지는 막 그게 한평생을 화토가지고 노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묻어 드릴 때 성경적 대신에 화토를 넣어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많이 하시라고. 미련한 데서는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 탈출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영혼까지 죽는 겁니다. 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교인들이 예배 안 드리고 뺀들뺀들하게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거 시간이 벌써 남지 않습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세상 이야기들이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돈은 불리고 싶은 거예요. 돈을 자꾸 불리고 싶은 거예요. 돈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불리라, 나를 불리라.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데 안 빠지는 겁니다. 시간을 벌죠. 돈 손에 안 보죠. 인생을 벌죠. 인생을 벌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애들은 벌써 인생을 봅니다. 인생 조금씩은 방황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그건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20년씩 막 10년씩 쓸데없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인 겁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15절에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한 것은 악하다 하고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삐뚤어지면 악한 것은 좋다 그러고 좋은 것은 이건 낡아 먹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존 가치관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떠드는면은 이게 이제 옳은 것이 되고 사람이 입 다물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불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회 구조가 반항적이고
부정적인 여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좀 뭔가 전통을 이어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나쁜 거다. 이거는 개개 먹은 거라고 지금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협상하면서 소고기 수입 제한을 풀었습니다. 성급한 결정이죠. 성급한 결정이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대통령 당선되고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수입 소고기 제한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항적인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퍼뜨리는데 수입소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그 소가 막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는 거, 막 사람이 병 들어가 있는 거, 이걸 막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그냥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쓰는 거예요. 언론이 정치를 만듭니다. 정치. 막 비판하면 그 나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막 밀어주면 영웅이 되는 것이고, 언론은 소설을 쓰고 있어요. 소설. 미국소 먹으면,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경솔한 것이죠. 소도 나이 먹으면 많이 달라지거든. 품질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풀어버렸으니까 아기 엄마들, 학생들, 노인들 그 청와대에 있는 대로 서울역으로 광화문으로 몰려가 막 데모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정권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맥을 추지 못합니다. 그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한 방 맞았거든요. 한 방을 맞았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수해가 나서 군인들이 그 복구 작업에 동원이 됐습니다. 근데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간 옷이, 빨간 추리닝이 잘 보이도록 조끼를 못 입게 했다는 겁니다. 구명조끼를 못 입게 했다. 그러니까 해병대가 수색한다는 걸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못 입게 했다. 그냥 소문이 쫙 퍼지는 겁니다. 그 별둘 날리려고. 별둘 날리려고. 사실은 잘못한 것이죠. 아무리 해병대라 그래도, 그 넓은 그 강인데 거기에 병사를 넣으면 안 되죠. 해병대에게 제일 무서운 게 이 진흙이거든요. 진흙. 어느 육군 대장이 공간에 있는 사병들에게 막 너무 갑질을 해가지고 구속이 돼버렸습니다. 6개월 동안 별 4개가 감옥에 갇혀 있은 거예요. 나중에 다 무죄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별 4개 장군도 잘못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그 공간에 병사들을 왜 그래 많이 두냐는 거예요. 이게 벌써 그걸 준 겁니다. 빌미를 준 거예요. 병사들은 다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전부 총 들고 싸우려고 군대에 지원한 건데, 이놈들을 그냥 별 4개 공간에 두가지고 거기서 청소도 하고 타자도 치고,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가 군인이냐 이거예요. 그게 미스예요. 그게 미스. 왜 군인을 그래 많이 두냐는 거예요. 아니 많이 두면 편하고 좋잖아요. 그 편한 걸 왜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냥 부사관 1명 정도 딱 둬가지고 다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해버렸으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병사를 막 여러 명 둬가지고 운전병도 두고
무슨 시장 가는 것도 두고, 그리고 전 굽는 것도 두고 이러니까 벌써 걸려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처음에 좀 안 좋게 생각했어요. 군민 합동 예배라 이래가지고 이 민간인 교회에 군인들이 오는 겁니다. 군인들이 한 반 정도 오고, 이 교인들이 한 반이 오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설교하고 그 지휘관이 인사 말씀을 하고. 이거는 해군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육군이고 후방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병사들이 영외로 나올 수 있느냐? 못 나옵니다. 예배를 드려도 군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밖으로 함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육군이 기한 많이 빠졌네. 어떻게 이 사병들이 이렇게 많이 몇백 명이나 영외에 나와가지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거 좀 문제가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헌병들이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이 새끼야 똑바로 안 서? 막 이러면서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그래요. 헌병이 그냥 한 대 때리는데 욕하고. 거기 무슨 군민 합동 예배냐 이거예요. 그 대구 사람들 아이디어가 이해 안 되는 게 진짜 많아요. 대구니까 이게 가능해요. 해군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군인이 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미를 주니까 이게 걸려드는 거거든요.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하면 어쩌민고. 미련한 자는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터지면 돈으로 메꿔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큰 사고가 터지면 돈으로 안 돼요. 이거는 잡혀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 돈으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딱 정당해야지. 목사라고 해서 더 봐주고 장로라고 해서 더 봐주고 틀린데도 눈 감아주고, 이거는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장로는 장로를 더 철저하게, 목사는 목사를 더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지, 다 눈 감아버리고 전부 다 좋은 것이고, 그러면은 노예는 뭐 때문에 합니까? 노예는 뭐 때문에 하고, 총회는 뭐 때문에 합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면서도 목사가 목사 편 안 드는 거 못 봤어요. 또 장로가 장로 편 안 드는 거 못 봤어요. 목사는 목사회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자가 무슨 목사들끼리 모이가 노조도 아니고 말이죠. 장로회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노회만 끝나는 겁니다. 근데 목사회, 장로회, 영남 목사회, 경북 목사회, 대구 목사회, 그리고 막 또 수련회를 다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좀 그만해라. 너무 다 좋죠. 다 좋은 설교 듣고 또 뭘 한번 하고 다 좋죠. 하나님 사정도 좀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받으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번에 보이스피싱이 그 피해가 한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머리 좋다는 서울대 교수가 10억을
사기 당한 거예요. 그런지 뭐 어디 검찰청입니다. 요즘은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 검사실 만들어 놓는데 그 검사복도 있고, 그래서 무슨 검사실인데 뭐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걸 막으려고 하면 뭐 10억을 내라고. 이 사람이 막 바로 112 전화를 겁니다. 이게 사기인 것 같아가지고 112에 전화 거니까 이 전화가 바로 그 보이스피싱인데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전화 받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사실입니다. 돈 내야 됩니다. 그래서 10억을 떼있다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가 그래 10억 떼있으면 뭐 됐죠. 됐어. 돈이 있으니까 떼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런 전화를 받을 시간이 없어요. 모르는 전화를 받을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무슨 뭐 검찰청에서 무슨 연락이 올 게 있습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돕는 사람이 끝이지 않습니다.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친구를 의지해라, 형제의 도움을 의지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홀로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홀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형제들이 나타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도와줘요. 사랑으로 도와줍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위기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위기 때 어떻게 하든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에게 반드시 돕는 자를 주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가 어느 곳에 가거든 그 집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너를 영접해주는 집으로 들어가고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돕는 자거든요.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현지인 중에서 누구를 돕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친구는 그냥 끝까지 가요. 말없이 끝까지 가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은 변덕을 부립니다. 뭐 좋으면 막 좋다고 막 난리를 치고 싫으면 막 욕을 막 뒤에서 퍼붓고 이러는데 이거는 친구가 아니에요. 이건 친구가 아니에요.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그 믿으면 안 돼요. 18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 보증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남을 도와야지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형제가 형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전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돕는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그게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돕는 겁니다. 근데 보증을 쓴다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보증은 서주면 안 돼요. 엄마 집은 있어야 되고 아버지 집은 있어야 되고, 둘 다 집 없으면 어떻게 되냐? 둘 다 지금
지하철로 내려가야 되는데 뭐 보기는 좋겠지만은 아버지 노숙자, 아들 노숙자 있으면 보기는 좋겠지만은 하나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너도 너 분수 넘는 사업은 하지 마라. 남 망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남 주식 끌어들이고 남 돈 끌어들이 가지고 투자하고. 앙콤입니다. 앙콤. 멧돼지예요. 멧돼지. 거기 걸려들면은 돈 냄새 나는 사람은 자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끌어내고야만 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돈으로 지혜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내 능력을 벗어나서 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은 멋있죠. 선교를 위해서 막 매덕을 헌금하고 지 돈입니까 그거? 다 교회 돈이죠. 막 멋있죠. 사람들 막 박수 치고 역시 저 교회는 뭐 어떻다 저떻다. 그거 다 장난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는 고집이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머리가 벌써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유연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 미련한 자는 싸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콩고물이 떨어지거든. 편안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편안하면 할 일이 없어요. 결국은 시비거리를 찾아내 가지고 싸움을 일으켜야 자기의 존재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가 모르는 게 뭔가 하면 남을 싸우게 만들면서 자기도 사실은 망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남의 시비거리를 찾아내면 자기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모릅니다. 형편없이 평가됩니다. 사람들은 다 합니다. 저 장로는 싸움 붙이는 꾼이다. 저 장사꾼이다. 정치꾼이다.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우리 문을 낮추어야 됩니다. 특히 소자를 영접하기 위해서 문을 낮추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는 소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문을 높여가지고 말씀이 아니고 그냥 아무 이야기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지금 위험하다 하는데도 문을 높여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담을 높여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이번에 하마스가 공격을 하는데 에집트 쪽에서 스파이들이 계속 공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안 들어요. 이스라엘이 안 들어요. 그 정보기관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컴퓨터로 잘 해놨기 때문에 안 듣는 겁니다. 하마스가 얼마나 무식합니까? 컴퓨터 안 씁니다. 컴퓨터 안 써요. 전화도 안 써요. 땅굴만 파놓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공격을 해버리니까 그냥 깨끗하게 당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당해요. 남이 조언을 하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이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마음이 굽은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뒤틀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들으면 그냥 받지 않습니다. 뒤틀어 가지고 받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비틀어 가지고 정반대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혀가 굉장히 독합니다. 독사의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비틀게 왜곡시켜버리고, 그리고 막 독사의 혀를 가지고 공격하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흥의 불이거든요. 부흥의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힘이 안 나요. 설교하는데 힘이 안 나요. 교인들이 모이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흥의 불이 꺼지면 자기 무덤을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부흥에서 오는 건데 부흥의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불이 막 들어옵니다. 온갖 시험이 다 들어와요. 사울은 마음이 삐뚤어진 자였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이 삐뚤어진 거거든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삐뚤어졌으니까요. 독사 같으니까요.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이 85명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에 대통령들 보면 참 한심한 게 뭔가면요, 기독교인들만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교회를 막 죽여놔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국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설교할 때 국회의사당 옆이었습니다. 교회가. 저 의사당 썰어버리라 그랬어요. 교인들이 아멘 그래요. 저거 만다져 있어요. 시끄럽게 그냥 썰어버리지 저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목사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결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쪼다도 그런 쪼다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적대시 해가지고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진짜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칩니다. 사울은 히스테리성 우울증이 왔습니다. 막 히스테리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나중에는 마음이 답답하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좀 올려보내달라고. 사무엘이 뭐 때문에 올라옵니까? 사무엘도 그 바쁜데 귀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귀신이. 사무엘을 가장해가지고 귀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악령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무서운 본문입니다. 이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믿음 없으면 진짜 사무엘이 말하는 줄로 듣습니다. 그 다음날 죽어요. 사울이 죽습니다. 전쟁하다가 아들들하고 죽습니다. 오늘 점치러 가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점치러 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점쟁이가 그 소리를 하니까요.
그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곱게 안 듣는 겁니다. 설교를 곱게 안 들어요. 그리고 입에서 그냥 독사의 독이 막 나오는 겁니다.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술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겁니다.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도박입니다. 얼마나 빨리 행복한지 몰라요. 예. 카드 착 폈다가 착 이렇게 했다가 저도 그 기술을 한번 익혀보려고요. 착착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미련한 길을 탈출하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내가 중독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화투 중독입니다. 저는 술 중독입니다. 저는 담배 골초입니다. 저는 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지게 해주십니다. 꼴도 보기 싫게 해주세요. 화투 꼴도 보기 싫게 해줍니다. 카드 꼴 보기 싫어요. 카드. 술 냄새만 맡아도 미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위에서는 벗어나야 될 미련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폭입니다. 학폭. 학교 다니는 애들이 약한 애들 보고 두들겨 팹니다. 근데 이거는 한평생 가는 거예요. 두드려 맞은 애는 이 시효가 없습니다. 한평생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빨리 가서 사과하고 선물을 주고, 애가 떨어져 죽으면 이건 사과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놈이 죽기 전에 가가지고 정말 잘못했다, 응? 사과한다, 사과 받아주냐, 그리고 여기 과자 선물로 가져왔다, 이러면 다시는 안 괴롭힐게.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 학폭이 그 주먹 있다고 해가지고 때리면 맞는 게 훨씬 낫죠. 때리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미투 이거 굉장히, 이것도 시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기 전에, 신문 기자가 떠들기 전에, 고발하기 전에 좌우간 뭐 우제됐든지 간에 미안하다, 뭐 돈 달라 그러면 돈 주고, 그리고 끝내버려야지. 이게 요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투 이거 간단하지가 않아요. 만약 우리의 그런 미련한 것이 게으름이라면 진짜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배워야 되죠. 세상 공부도 해야 되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게으를 수가 없어요. 비만이다, 비만이 문제다. 비만. 요즘은 우리에게 비만하신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비만이 다 그냥 치료된 것 같아요. 비만도 막 실패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한 번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한 10번 실패할 각오를 하고 굶어가지고 살 빼는 건 다 실패입니다. 다 실패예요. 어떤 중국 청소년은 너무 비만하니까 그 프로그램을 간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하루에 줄뛰기를 몇천 번을 시키고, 그리고 그 트레드밀에서 뛰는 거를 한 시간을 몇 번씩 시키고 살이 빠졌어요. 살이 빠졌는데 이 퉁퉁하던 게 살이 빠지니까 이게 날개가 된 거예요. 날개가. 이 살이 늘어지 가지고, 그래서 날개 따고 펄럭펄럭 하면서 줄넘기를 하는데, 그 지혜로운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야죠. 한 번 다이어트 해가지고 실패했다, 그거는 진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번, 20번 실패해야 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위를 줄여야 돼요. 위를 줄여버려야 돼요. 나중에 정 안 되면 수술을 해가지고 위를 막 조그맣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못 먹도록. 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남편이 전국의 수능 1등입니다. 대학교도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도 1등입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진짜 바보입니다. 바보. 왜냐하면 이 부부는 늘 이야기하는 게 수능이거든요. 수능 1등이니까. 바보들 아닙니까, 바보들. 하나가 1등이면 하나는 막 한 중간 정도 하고, 이래야 재미가 있지. 수능 1등, 전국 1등끼리 결혼하면은 맨날 수학 문제 풀면서 지낼 거 아닙니까? 밥도 안 먹고 말이죠. 그리고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바보입니다. 바보. 한 사람만 좀 똑똑해도 되고요. 둘 다 좀 덜 똑똑하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똑똑한 부부는 부부가 만나는 것 자체가 학술 세미나라니까요. 그거 무슨 재미로 삽니까? 학술 세미나. 세미나만 맨날 하면서 부부 생활 뭘 합니까? 부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뭐 이러면서 사는 거죠. 이 미련한 거니까. 미련한 거. 절대로 여러분이 1등이면 1등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바보들입니다.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23절과 24절에 보면 악인은 사람에게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우리 교회도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공무원은 이게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콜링. 공무원. 공직은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공직은 밥을 얻어먹을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도시락, 자기 도시락. 공직자는 절대로 돈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거 다 걸리는 거예요. 공직은 특별한 직업, 월급은 적지만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특별한 직업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공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미련한 자에서 탈출한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배설물을 그냥 다 토해내고 다 싸는 겁니다. 아래 위로 다 싸는 거예요. 싸고 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고 구역질이 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역시 교회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회의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할 때도 정화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아직 구하지 않은 것이 많사오니. 이러면 교인들이 아이고 오늘 죽었구나. 오늘 죽었구나. 뒤에 이제 목사는 설교할 기운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직 구하지 못한 것이 많사오나.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금방 오늘 성가대 은혜스럽게 찬양, 이게 되게 끝에 하는 건데, 그래서 기도 빨리 끝나오는구나.
뭐 남북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뭐 인구 절벽, 그럼 교인들이 전부 그냥 뻗어버립니다. 분이 나가지고 설교를 듣질 않아요. 설교를 방해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대표 기도를 오래 하는 겁니다. 한 20분만 하면 교인들 다 가요. 집에 다 갑니다. 눈치가 없죠. 어떤 목사님은 옷을 땡기니까 이걸 뿌리치면서 계속 하더라고요. 이 할 말은 진짜 개인 기도는 그래 해도 돼요. 개인 기도는 누가 뭐라 합니까? 개인 기도는 길게 해도 됩니다. 공중 기도는 짧게 해야 됩니다. 짧게. 아직 구하지 못한 것이 많사오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면은 교인들이 분이 난다고요. 분이 나요. 주여, 누가 저 사람 뽑았습니까? 이러면서 속이 상해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냉철합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이 라디오에서 스님도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상담하는 게 참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세 사람이 나오던데 이제 목사는 빠졌어요. 목사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녀하고 신부가 이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뭐 신부님도 머리가 많이 까지셨네요. 이러니까 이 스님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닮아가는 것 같다고. 벌써 이제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 스님인데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냉담한데요. 냉담한다는 게 뭔가 하면 안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당에 안 가는 걸 냉담이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지금 냉담한데요. 절에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 괜찮습니다. 종교는 다 좋은 겁니다. 절에 가세요. 그래, 정직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다음 프로부터 못 나오는 거예요. 다음 프로부터. 말을 아끼는 사람, 자기 말을 아주 아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냉정한 사람입니다.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한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자기가 무식한지 다 폭로하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도 입 다물고 있으면 아주 학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미련한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입을 못 다물어요. 미련한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사람은 벌써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입을 다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지혜가 있는 겁니다. 미련에서 탈출한 사람만이 입을 다물 수 있습니다. 지혜는 미련에서 탈출하게 만듭니다. 20년의 시간,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돈을 절약하게 만듭니다. 모든 일 다 끝나고 망한 뒤에 후회하는 것보다도 미리 말씀 안에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길을 찾아서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미련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고집스럽게 인생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멋있고 예쁘게, 너무나도 사근사근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